사무엘상 7장 3절 하다 말았는데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는 거죠. 제가 먼저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강의에서도 이게 육신이거든요. 블레셋은 육이 간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육의 세계죠. 그러니까 간념의 신들이 있지만은 실제 자기를 괴롭히는 게 또 나타나겠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둘이 결국은 계속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게 한 이유고 예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끝내지면은 어떤 그만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왜? 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자유죠. 블레셋 손에서 놓아지는 이야기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방 신들 아스타롯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블레셋에게 신이 뺏기는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의 그 신상들이 목이 부러져 나가는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이방신 혐오의 대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태껏 어떻게 했어요? 혐오의 대상이고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다번 신상이라는 이야기도 목이 부러져 나가는 이야기. 그러면 그걸 베레스트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베레스트는 머리니까. 그럼 그 머리가 잘라져야 새로운 머리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까지도 우연이지만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 20년의 시간, 그 간영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2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이런 거구나. 그럼 결국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간영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졌으니까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너 자유를 줄게. 지금 자유의 메시지잖아요. 완벽한. 그래서 그러면 버려라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해요. 그러면 이 숙제는 누가 갖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야죠. 이 숙제는 그래서 예수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해결을 했으면은 예수 필요 없죠.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잠시는 돼요. 그러나 연구하지 못해요. 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성경 읽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추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여운이 있구나. 그런 여운들을 찾아내니까 이런 여운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되고 완전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메시지는. 계시니까. 역사지만 이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려면 사무엘이 말한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루어지는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줘야 돼요. 무슨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그렇게 마치잖아요.
그런 깡설교가 어딨어요. 빵점짜리 설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귀는 그게 즐거운 거야. 왜? 할 수 있는 대상이 됐으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 놨다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성경은 너희가 못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게 완전한 해결 방법이고 자유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 설교들 메신저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끌어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죠. 어떠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간념의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간념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왜 이방 신에게 넘깁니까? 진리를. 그건 이제 멈춰야죠. 이제 멈추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손에 놓여진다.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이 메시지가? 그럼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의 내용을 꼭 그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맡기는 정도로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죄관이 안 바뀌면요,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죄가 뭡니까? 비유 상태에 있는 걸 죄잖아요. 비유 상태에 있는 게. 표적,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 비유라는 게 뭡니까? 계시잖아요, 계시. 그 계시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완성해야 될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산상수훈에 등장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그가 표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비유와 표적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종말이 이렇게 돼야 돼라고 23장, 24장, 24장이 가르쳐주고 26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을 완성해요. 그래서 비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선언되지. 진리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부활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대세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 메시지에서 그걸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메시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사무엘도 말은 했지만은 이 시대가 안 열렸다니까. 맞잖아요. 선지자는 말을 하죠. 맞잖아요. 선지자는 말을 한다니까요. 말을 하면은 그게 실행이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이 항상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마태복음에 14번인가 13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에서, 오, 그 메시지가 있네? 그렇게 읽으면은 수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 4절에? 성취로 기록을 해줘요. 성취로. 완성이 됐다라고 기록을 해준다니까. 왜? 사무엘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다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딱 인정을 해놓을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믿음으로 알게 되고 은혜로 그걸 충분히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엔 그리스도 그러면 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좋아 이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단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뭐 안에라는 단어잖아요.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 안에 있다라고 로마서가 가르쳐 준다. 그게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신학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있으려니까 그 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공식이 있어야 돼요?
구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별개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데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다 제거됐다.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럼 이런 완료형이 크로노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뒤만 8장만 가도 벌써 어때요? 아, 우리는 그 하나님 이제 왕 되는 거 싫다고. 땅의 왕들처럼 오히려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진짜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건 반역죄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예수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라는 거 기록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사무엘이 말한 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찰나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그 찰나의 순간이 늘어나겠죠. 그게 성경자자들이 주는 힌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문자로 성경을 읽는 힌트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힌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완성되어 있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보는 훈련만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떠먹고 반찬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그냥 밥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해서 얼마든지 맛있게 성경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요리사가 된다니까요. 남이 해주는 거 먹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제가 앞에서 즐거웠어요. 왜? 장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길을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자꾸 이야기해 줘.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요리사가 돼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만약에 요리사가 돼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딱 받쳐줘요. 그럼 무슨 맛이 있습니까? 남의 간념을 내가 받아먹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공부 이제 그만하세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먹어야죠, 여러분 스스로. 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맨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동일하게 나를 뒤집고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은요.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왜?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갖고 공부를 거꾸로 해가지고 잘 못해요. 유창한 말을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저보다. 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더 잘하고 문법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문법을 몰라요. 제가 게으르다고 말을 하지만 저 게으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국문법을 모르는데 배우질 못했는데 거꾸로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예? 축구하느냐고 저는 공부 못했어요. 내가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가나다다 배웠다고. 저는 그래서 성경책이 제일 쉬워요. 왜? 최초에 읽은 책이 성경책이니까 교과서도 안 본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의 방식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뭐 아주 말도 좀 유창하게 좀 하시고 좀 세련된 말을 해달라. 좀 못해요.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 무디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무디도 뭐 문법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책을 썼지만 문법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제가 쓰는 특별한 문법이라니까. 목사님이 책 내냐고 힘들었으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제가 안 되니까.
문법이 안 맞는데, 어순이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제 재주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해놓은 걸 갖다 바꿔 놓으면 참 좋겠어. 그 공조합시다, 공조. 내가 써놓은 말로는 책이 안 팔려. 읽지를 못해. 왜냐? 국어 공부를 그렇게 안. 나는 내 방식대로 공부한 게 있는데 내 방식이 나는 되게 편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왜? 나는 문법으로 보는 방법이 아니고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난 그냥 책 전체를 그림으로 그냥 이해해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누가 더 약은지 아셔야 돼. 제가 더 약되니까 여러분보다. 예, 예. 결론은 또 내 자랑이네. 못된 놈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이 좀 이해가 되죠? 예. 왜 문단도 나눠지게 히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도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저자가 요걸 왜 1절과 2절을 3절과 4절을 이렇게 띄워놨는지까지도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상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계가 어떤 건지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바타 영화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현실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요. 미래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요. 예? 아바타는 제 2편은 바다의 아바타는 물의 아바타는 어디가 있어요? 미래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만 하는데 과거의 세계 없어요. 아니 이 세계가 이 땅의 세계가 그렇게 영화를 찍어냈다니까. 근데 여러분도 성경 읽기 이제 어디서 해야 돼요? 영어로만 읽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니까. 유괴 시간이 끝나고. 안 그래요? 그런 욕심 안 생기세요, 여러분? 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살아도. 그게 현실이 지금 영화는 됐는데 나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앞서갔나, 이야기가?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영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화 여러분 몇 번 보세요, 1탄하고 2탄을요. 그러면 얻을 게 있어요. 이 다음 세계 가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알면 다음 세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꼭 죽어야서만 가는 그 바보죠. 영화도 죽어서 안 가는데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걸 깨달아야지. 아이고. 어?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떡해. 그걸 못 깨달으면. 아바타 만든 사람이 나한테 돈 좀 줘야 되겠다. 홍보하니까. 자, 5절 갑니다. 사무엘이 이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래요. 미스바. 목사님 미스바가 무슨 뜻이죠? 미스버가 뭐 감찰하다 그런 뜻이네요. 예, 감찰하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감찰은 사무엘식으로 되겠죠, 그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이긴다니까? 사무엘이 보는 그 감찰의 내용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너희는 미스라엘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범죄는 뭡니까? 아숫다를 섬긴 거죠. 그죠? 이방신을 섬기고 아숫다를 섬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범죄를 한 것이 속박당한 게 블레셋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그죠? 뒤에 가면은 바로 블레셋에서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전쟁이 치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종일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래, 미스바에서. 그러면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음, 복음이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열받아요. 그래서 쫓아온다니까.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 그냥 그 신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밖에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출전해 보면, 그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야,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게 읽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는 직설법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그걸 가지고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그죠? 사무엘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보자의 역할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어디서 읽어냈어요? 제자들과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감난산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기도해. 감남산 해골은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이동 많이 안 해도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요? 아버지, 이거 너무 무거워요. 나 좀 가볍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그러나 마지막에 뭐래? 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말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뭐 그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뭐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바로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줄을 거놓으면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물에 갇혀요, 하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번제를 드릴 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해야 돼요. 자, 그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운명할 때에 번개 쳤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너 영화가. 응? 안 그래요? 배너 영화가. 그 장면을 딱 가져와서 그 부활의 장면을 쫙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의 어머니가 나병이자 여동생하고 그 병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낫잖아.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그냥 역사 속의 싸움으로만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이겼네? 이렇게만 읽으면은 이건 역사 읽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흠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흠모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단지 그들은 상징의 도구예요. 역사를 기록해서 계시가 어떻게 진짜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려주는 역사의 방향표시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고 무슨 뭐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관념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유치한 방법 이제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가 어린 양이 됐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을 때, 그게 스타로에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역사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지금 그 장면이 펼쳐졌다고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하고 오니까 더 심있죠, 그죠? 마태복음 하면 또 혼났네. 네, 혼났잖아요, 진짜. 제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할 때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 그땐 재미없었잖아,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할 때. 근데 마태복음 끝내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이 장면이 그 장면으로 딱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공관복음서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요.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 사람들 추격해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기 이 장소 한번 쳐주세요. 11절 백갈이라는 장소. 백갈은 이게 수양, 뚱뚱함 이렇게 되네요. 수양, 뚱뚱함. 예. 어근 찾아간 거예요? 그 전에 찾아난 게 지금 메모해 놓은 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뚱뚱하다. 베이스는 이제 그거고, 이제 성전, 집이고, 그쵸. 성전이 칼은 뚱뚱함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예, 수양, 공성태, 또 말 한 장의 방석, 낙타의 안정, 뭐 가구, 양, 또 양을 위한 목초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푸른 초장에 안착되는 장면이네, 그죠?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도착하니까 넉넉하게 있는 시냇가에 물이 있는 그 시편 23편의 내용이 잘 떠올리네요, 그죠?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기까지 도착함으로써 뭘 맛보는 거예요? 자유, 승리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스타로스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종말이 오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이 굴려지고 돌이 굴려지고 그게 또 다시 열려지고 빈 무덤이 되고 시체가 도둑맞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여기서 어떻게 짤막하게 역사 스토리 속에서 구현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성경이 어떤 짝이 있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읽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을.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음의 영웅으로 읽을 수 있으면은 딱 11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이게 딱 완성이 돼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승리의 메시아야. 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경은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종말이 되는 게 내가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이 되면은 성경이 완성이 돼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늘 보좌에서 성경을 봐야죠. 하늘 보좌에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절까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